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5년 만에, 그리고 나라의 정부가 수립된 지 2년 만에 6.25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신생의 독립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냉전 시대 최대의 피해자가 되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라가 공산화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재기했지만 그 피해는 이루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의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명백하게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의 국가 정체성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모두 함께 공감하게 하는 뜻밖의 결실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사도 비슷한 궤도를 걸어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나라는 일제에 합병되었고 환란과 시련의 역사가 어린 교회에 불어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자라갔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나라가 돌보지 못하는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역사 과정에 참담한 박해 역사가 이어졌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망명을 떠나기도 했고, 성도들은 신사참배, 동방여배, 창씨개명 등의 변절을 강요당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선교 활동은 위축되었고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교회와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했고, 교회가 버려진 백성들의 친구가 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불행한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에도 비슷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교회 부흥의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신생의 교회를 박해하면서 어린 교회는 태풍에 나무 흔들리듯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의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등 모든 사람이 합세하여 갓 출발한 교회를 상대로 무자비한 횡포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공동체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극복할 뿐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장대한 세계 선교 역사를 창조해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박해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식의 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었고 순탄했습니다. 2장 40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처음부터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믿는 사람의 남자의 수만 5천을 헤아리게 하는 부흥의 폭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성장의 행복한 순간에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교권자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는 두 가지 이유로 진행이 됐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갔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당시 유대교의 양대 파벌을 형성했는데 주로 제사장들로 구성된 종파였습니다. 매우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천사나 영이나 부활과 같은 요소들을 믿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4장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자기들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그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병자 고친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한 가지가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시비했던 이념적인 문제라면, 다른 한 가지는 제도적인 권위를 앞세운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잡혀가고 이 일 때문에 위협당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과 공격에 대한 사도들이 대응한 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11절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버려버린 돌처럼 여긴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모퉁이 돌과 같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힘찬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귀히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겨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사도들은 교권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시비했지만 대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핵심은 예수님만 구원이시다는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핵심적인 본질에서 비껴나기를 잘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변두리 것을 가져보아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성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성전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고 성전의 일부 지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생략되면 존립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모든 시비와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 한마디로 대응하고 이겨나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나 교회 공동체는 변함없는 중심으로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 스스로를 굳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 바로 이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는 이 진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반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변함없이 굳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들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위기가 오고 도전이 심해질수록 성령 공동체에게 교회가 가는 승리의 길은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소망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주어진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유일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의 두 번째 대응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사네드린이라는 최고의 정치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주로 율법을 해석하거나 그 해석된 율법에 따라서 종교 재판을 하거나 관할 지역인 성전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부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재판사항을 사내들인 공회에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에서 모세가 임명했다고 하는 70인 장로의 전통을 따라 70인의 각계 대표로 구성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서 모두 71인이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의결사항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진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판단도 아니었고 더구나 신앙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내들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위협하면 안 되는 일이고 잘못이 있으면 놓아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이 양심이며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에서는 실제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는 초라한 보통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위축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라고 외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이하에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기록한 부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자주 모여서 새로운 이론들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즐겨하던 장소였고 그 뒤편에는
거대한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정상에 화려한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는 지점입니다. 이 현장에 스토아학파, 에피큐리안 학파 등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 초라한 행색의 전도자 바울을 가운데 세우고 문초하듯 질문했습니다. 앞에는 어마어마한 매의 눈을 가진 철학자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고 뒤편에는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한 모습으로 그를 위압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지성계를 장악한 헬레니즘의 핵심부, 그리스 종교의 중심부에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그 가운데 선 바울은 담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심을 외쳤습니다. 사도들은 위축당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권력의 압력이나 물질의 유혹이나 달콤한 유익을 믿기로 한 거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연한 의지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지와 담대한 용기는 인간의 성품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자들의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이 사실을 잘 웅변해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까지 확인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그들을 근원적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담대하게 되었고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삶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성령 받은 믿음으로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담대함과 승리의 용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 역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었으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용기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었고 어떤 압력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의 현실을 두렵게 만들고 내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직면한 현실도 그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가의 출산율 감소는 자연히 교회 내 인구 구조도 초고령화되게 하고 교회 학교의 장기적인 감소와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합니다. 청년층의 감소는 목회자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 교단도 2030년부터는 목회자 수급의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회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대로 급락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합니다. 어려운 미래가 예측됩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문제이지만 결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사회 현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신앙으로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견고하게 하여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 믿음의 결심과 실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시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넘겨냅니다. 위협과 박해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공언했던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은 온 교회는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더 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그들의 기도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극단적인 위협과 박해 상황 때문에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박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들도 오직 복음 전도의 능력과 담대함만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위협 속에서도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표적과 기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질 수 있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9절은 그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일에나 말에나 기도에 다 한 마음이 필요하고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요 최후의 방법이라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고 주님 응답하셔서 31절 말씀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사도들이 더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고 교회는 더 은혜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이후에 바나바를 비롯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밭과 집을 팔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각자 도성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물질 중심주의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성, 공공성을 지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교회 자체의 성장으로 가름되거나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의 원리가 교회 내에서 실천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경건하고 겸손한 기도, 담대한 복음의 증거, 복음 정신이 교회 정체로 실천되는 것 등이 영적 위기가 극복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의 위기 극복의 생생한 능력은 오직 깊고 뜨거운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삶은 기도로 이어져야 하고 성령으로 시작한 삶은 성령으로 진행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거나 기도가 사람의 자랑이 되거나 기도가 신앙생활의 장식품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 기도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고 깊은 기도가 우리를 바른 길 걷는 사람이 되게 하고 기도가 시련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기도가 교회 안에 예수 정신이 구현되게 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결실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삶과 미래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인생은 연약한데 세상은 험악하고 시련은 혹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가장 큰 실패는 이런 세상 일을 이유로 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터인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 미래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대신에 방법과 수단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신앙을 지키십시오. 신앙을 회복시키십시오. 그 신앙이 우리를 이기는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칠고 폭력적인 박해의 직면에서 태풍에 나무 흔들리듯 시련당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복음을 고수하고 증거합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을 교회 안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팝니다.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 나갔던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핵심을 지킵시다. 신앙을 굳게 하십시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다. 예수 정신이 우리 삶을 통해 교회 안에 실천되게 만들어 나가십시다. 그리하시면 이기게 하시는 새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숨쉬고 계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